로마서 14장,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새 출발, 우리가 새해에 많이 들었던 그런 제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일신, 우일신이란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의 전설적인 성왕인 대우왕이 군왕의 자질을 위하여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일신, 우일신, 날마다 또 새로운 하루,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인데,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해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동안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수요예배 로마서 강해에서 지금 다시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라. 두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 사람을, 또 하나님 주를 열심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바 우리의 몸으로 지체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몸으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금과 은과 또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또 나무와 풀로 흙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터는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이 올 때 불로써 심판하리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만 믿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고, 좋은 신앙, 좋은 열매로 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도 좋은 열매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 오늘도 함께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나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갈수록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점점 발전하는 것이 성숙한 것,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앞으로 13장 15장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걸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하나님의 테스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봉사, 사랑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고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가르침도, 위로도, 구제도, 대접도 모든 배경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랑인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나중에, 그래야 할 때 나중에 후회가 없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은 모든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 되고 은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은사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삶, 오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삶에 또다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운동도 또 봉사도 여러분의 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할지라도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관계도, 직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 우리에게 올해 목적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고, 또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 오늘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니까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함으로써 몸의 신앙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 이미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이제 사랑은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자꾸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라든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허물을 감싸주고 할 때 성숙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 다른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이죠. 위로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 교회의 짐도, 가정의 짐도, 우리의 인생도 같이 짐을 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같이 하는 것.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에게 신앙생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것들을 열어놓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은 이 낮은 데라고 했는데 높은 데, 교만한 자리, 또 자랑의 자리, 그런 높은 자리를 그렇게 찾지 말고 분수에 넘치는, 그러나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이 낮은 데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천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남성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중성으로 그렇게 번역했고, 또 공동번역과 새번역 같은 데는 천한 자, 그렇게 해서 천한 자들과 함께 처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둘 다 가능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자리, 높은 교만한 자리, 높은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되어서 여기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자리, 그 자리가 맞게 더 번역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살아야 될 초점이 분명합니다.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우리는 원수들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과 다르다. 자,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힘이 바로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이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미움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자꾸 지금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같이 마음이 통한 사람, 나와 이야기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베스트를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화목되려면은, 그렇죠? 화목되려면은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해서는 절대 화목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양보해야 화목이 되고 일치가 되지, 나도 이렇게 당신도 이만큼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화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죽을 때 화목이 가능합니다. 가장 잘 되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바로 화목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화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성숙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한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목한 곳에 가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곳에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불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도 갉아먹게 됩니다. 105세의 김형석 교수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연세대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장수에 대한, 100세가 넘어서 책을 2권을 또 썼어요. 그런데 그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를 본인이 말합니다. 1920년 4월 23일생이신데 그분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과도 원수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과 원수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원수지지 말라. 그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학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라. 그만큼 화목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내 영혼이 죽어져 가는 것이고 다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의로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의로 원수를 만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그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저잘났네 하는 소리고, 그렇게 다윗이 하지 않은 것들까지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것도 꼭 왜곡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뼈가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미움의 힘을 이야기했잖아요. 분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한 자는 마음에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함으로써 미움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얼마나 화목해 하고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환난도 핍박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위하여서 화목하라. 올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에서도 원수 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함께 화목하는 일에 정말로 화목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주장을 좀 내려놔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선을 추구하고 화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또 직장 안에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하려고 할 때 그때 화목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에 힘쓰면 그 원수들, 오늘 다윗이 만났던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너는 좀 편하게 살아. 자,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 원수에게 하려고 생각하면 내 영혼이 먼저 악해져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5개를 이야기하면 난 7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근육이 경직되고 모든 것이 상대방보다 더 싸나워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으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내 자신 안에서부터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일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신명기 32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으려면 돈도 얼마나 탕진해야 되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잠 못 자고, 그렇죠? 입맛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내가 원수 갚는다고 끝납니까?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 관계된 사람들은 또다시 원수를 갚는,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저의 관계로 원수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원수 갚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사랑해야 끝나는 것이에요. 절대 원수는 내가 갚았다고 상대방도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원수 관계는 나선 영처럼 계속 꼬여가기만 하는 것이지, 깊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헌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좀 발벗고 사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해나가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속이 편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악에게 패하지 말고 또 죄에 패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이지 절대 미움으로, 더 큰 미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기도가 내 생각을 이기고 섬김이 내 행동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라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 동족, 내 혈육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향하여서 그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신우일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 교회 주님 섬기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말들을, 얼마나,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만 분위기만 바꾸면 옛날에 화가, 옛날에 남아있던 것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터져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죽는 그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야지 주님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의 길은 분명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선한 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화목한 일에 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내 원수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은 잠언 25장 22절에도 동일한 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동일하게 지금 로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게 꼭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가지고 빨리 타죽거나 빨리 더워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유대인들의 그 내용과 문헌과 또 이 본문의 내용들, 원수 갚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머리에 그것은 양심이고 그들의 인격인데, 그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느냐?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그들의 양심을 놓으면, 우리가 선으로 그 머리에 그들의 양심을 위에 선을 놓으면 그들은 점점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그의 양심 위에 도덕적인 선을 행하니까, 또 믿음의 선을 행하게 되니까 그들의 양심이 양심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양심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21절과도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라고 로마서에는, 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되 보이는 자들을, 내게 잘해주는 자들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이 도덕적인 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몸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고 관심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악해야 살아가고 좀 빠릿빠릿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우리 주님은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듣지 못할 그런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저 아름다운 입에서 또 축복하는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열심히 주를 섬기되 열심히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은사들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은혜대로 열심히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말씀 실천하다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새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몸으로 드리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든 자들과 화목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